1절부터 21절까지 다 읽어보도록 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제3년에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읍을 포위하였더라. 주님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더니 그가 그것을 신하의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으로 가져와 그 그릇들을 자기 신의 보물 창고로 옮겨 놓았더라. 왕이 그의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씨들과 통치자들 중에서 몇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였으니 곧 흠이 없고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에 뛰어나고 과학을 이해하며 왕의 궁궐에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였더라. 또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정하여 3년간 그들을 자라게 하였으니 이는 3년이 지난 후에 그들로 하여금 왕 앞에 서게 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이 유다 자손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더라. 내시들의 우두머리가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으니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었고 하나냐에게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미사엘에게는 메삭이라는 이름을, 또 아사랴에게는 아벤느고라는 이름을 주었더라.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하여 준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마음속에 결심하고 내시들의 우두머리에게 요청하여 자기는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셔서 내시들의 통치자의 은총과 친절한 사랑을 얻게 하셨더니 내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음식과 너희 마실 것을 정하여 놓으셨으니 너희 얼굴들이 너희의 같은 또래 소년들보다 못한 것을 어찌하여 그가 보셔야 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왕 앞에서 내 머리를 위태롭게 하리로다 하니라. 그때에 다니엘이 내시들의 통치자 멜살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맡아 감독한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열흘 동안만 당신의 종들을 시험을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는 콩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신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들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살펴보시고 당신이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들을 처분하소서 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그 일에 그들에게 동의하고 그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여들이 끝났을 때에 그들의 얼굴들이 왕의 음식을 먹은 모든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더욱 살지게 보였더라. 그러므로 멜살이 그들에게 정하여 준 음식과 그들이 마실 포도주를 가져가고 그들에게 콩을 주니라. 이 내 소년들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셨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서 능숙하게 하셨으며 다니엘은 거기에다 모든 환상들과 꿈들을 깨달아 알더라. 이제 왕이 말하였던 날들의 끝에 그가 그들을 불러들일 날들이 되니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오니라. 왕이 그들과 더불어 친히 대화하여 보니 그들 모든 자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를 찾을 수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서 살게 하고 왕이 지혜와 명철의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그들에게 묻는 중에 그들이
왕의 모든 왕국에 있는 마술사들과 점성가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것을 발견하였더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제1년까지 왕의 궁궐에 계속하여 있었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 특별히 이 가운데 10대 소년, 소녀들에게 다가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구약 성경 이름 다니엘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세 남자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많아봤자 15, 13, 14살 아주 어린 나이의 청소년들입니다. 이 청소년들이 대부분이 귀족과 왕족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 자체가 벌써 그 부모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참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잘 드러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심판주이시다.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다. 미사야는 하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아사랴까지 하나님을 우리의 도우시는 분, 부모들이 이름을 지어 주었을 때 그 부모들이 얼마나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지를 잘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신앙 환경과 교육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조금씩 시근이 들어서 13, 14살 심지어 15살이 되었을 때 이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부모님과 같이 시내산에서 자기 조상에게 약 85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야훼가 주셨던 이스라엘의 율법을 새기는 그 율법대로 살려 하는 신앙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사복음서가 어릴 때 이야기가 별로 없어서 별의별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나이가 12살 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그 키와 지혜가 자라났다는 말이 나옵니다. 즉,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외우고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 유다라고 하는 이 남쪽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많았기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러 번 경고를 하여도 듣지 않으니 마지막에는 기원전 605년에 그 당시 전 세계 최대 강대국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을 보내어서 남쪽 유다를 침공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 1차적으로 수도인 예루살렘 성읍을 싸서 그 성전의 기물들과 왕족과 귀족의 청소년들을 끌고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1장의 이야기는 그 잡혀간 귀족과 왕족의 자녀들 가운데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야훼의 율법에 따라서 살려고 이름까지 자기들이 받아서 그 뜻대로 살려는 내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왕국이 20-30년 전에 미국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전 세계 초강대국은 러시아도 아니요, 중국도 아니요, 미국 하나뿐입니다. 미국 하나만은 군인들을 나라 밖으로 보내어서 다른 나라의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 자기 나라 자체에는 이웃의 적들이 없기 때문에 군인이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소련이나 러시아나 중국은 이웃 나라들이 얼마든지 전쟁을 일으키는 적들이 될 수 있게 자기 나라 안에서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지만 이 나라는
그 당시에 바벨론처럼 다른 나라로 군인들이 가서 전쟁을 하지 자기 본국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이겁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모든 전 세계 젊은 이들을 움직이는 문화가 바벨론에서 다 수출되어 나갔습니다. 학문의 중심지요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작은 나라에 똑똑한 남자 청년 어린 10대 소년들은 바벨론에 가서 유학하고 공부하고 출세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야훼께서는 자신의 율법에 정해진 법에 따라서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기 백성들을 치시려고 바벨론으로 잡아갔지만은 그 잡혀간 청소년들은 마음속에 당연히 잡혀가야 될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바벨론의 삶을 동경하고 살았는데 포로로 와서 보니까 왕립대학교에 가서 3년 동안 공짜로 유학생활을 장학금으로 하게 되고 거기서 졸업했을 때 실력이 인정받으면 그 바벨론에서 출세할 길이 보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미국 땅으로 치면은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대학원 마칠 때까지 공짜로 받고 미국 땅에서 가장 고위직 공무원으로 선출될 기회가 열린 제3세기의 똑똑한 청년들이 동경의 모습과 같다 이겁니다. 이 유다의 청년들이 10대 젊은 애들이 그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 야훼의 채찍을 맞을 때 충분한 겁니다. 왜? 그 생각은 부모들에게서 전수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을 야훼와의 언약에 우리가 충성할 것입니까? 이 세상과 충성하여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고 적당히 살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에게 밑보여서 십자가에까지 잡혀가셨습니까? 신학적으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약속하신 데 따라서 그 시간과 그 공간에서 때가 되어서 잡혀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에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그 당시의 시대의 종교 관습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가니까 모든 면에서 그 당시의 종교 주류와 문화와 부딪혔던 것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21세기로 와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게 되면은 그 당시에 바벨론 왕궁에 있는 마음이 이미 바벨론을 동경하는 겉으로만 유대인인 청소년들처럼 미국 생활에 흡수되어서 믿지 않는 또 신앙이 돈독하지 않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계획들과 인생의 목적들과 배우자들을 정하고 직장을 찾고 집을 사고 팔고 여행하고 베이케이션을 즐기고 스포츠를 즐기고 사냥을 즐기고 여가 활동을 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 자기에게 조금 더 어색하지 않아서 나도 빨리 여유가 생기면 저 사람처럼 즐겁게 미국 생활을 해야지 하는 순간에는 그 왕궁에 가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 타락한 10대 청소년 귀족 출신 왕족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서 12장에 그 당시에 또 초강대국인 로마 제국의 수도에서 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로마 제국이 흥청망청하여서 콜로세움에서 시어로에서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는 사회 타락한 그 상을 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후에 그 로마 제국의 문화가 다른 식민지에 전달이 되었을 때 식민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들어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다. 육신의 정욕과 눈에 보이는 대로 가지려는 안목의 정욕과 남에게 의시되려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것을 자랑하려는 이것은 세상에서 왔다고 했는데, 저희들의 일주일의 삶이 공부하는 목적이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사람을 사귀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혹시 이 세 가지 세상이 제공하는, 그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앞날에 제공하는 그러한 것과 다르지 않다면은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그 똑똑한 청년들을 모아서 내시의 두목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애들을 3년 동안 내 왕궁에서 대학원 공부를 시켜라. 그리고 내가 먹는 모든 음식과 포도주를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정해서 주어서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공부시켜서 우리의 문화와 언어와 모든 것을 섭렵하게 가르치라. 3년 후에 내가 이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인터뷰해서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자리에 쓰도록 하겠다. 이건 잡혀온 유다의 대부분의 젊은 이 학생들이 바라는 바였습니다. 부모들이 힘이 없어서 바벨론에 유학을 못 보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름에 따라서 자기들의 마음을 결심하였다. 8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하였다. 왕이 주시는 음식과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심을 하셨다. 무엇을 더럽힌다 말입니까? 그 맛있는 음식이 입을 더럽힙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입에 미각을 더 드러나게 합니다. 그 비싸고 아름다운 포도주가 입을 더럽힙니까? 아닙니다. 모든 음식을 스무드하게 넘어가게 합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보지도 듣지도 맛보지도 못한 어리어리한 왕궁의 음식을 왕이 직접 하사해서 주는데 다니엘은 이것이 나를 더럽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용기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이건 용기입니다. 왜? 그 내시 총독에게 가서 나는 이 대왕께서 주신 음식으로 내 몸과 정신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고 말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시오 하는 것 같은 반항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별볼론에는 포로가 그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다른 포로들처럼 어려운 자리에서 슬럼가에서 살게 하지 않고 노예처럼 살게 하지 않고 왕궁에서 왕자처럼 대접을 받고 공짜로 앞날에 쓰이로 훈련을 받게 해서 먹는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은 나의 믿음이, 나의 신이 당신들에게 신에게 드리고 제사하고 오는 이 음식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 나는 그러한 것으로 나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고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고백한 것이니 이거는 감옥에 가고 죽어도 마땅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 내시 총독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다니엘에게 사랑의 생각을 주어서 다니엘을 그렇게 죽이지 않고 자기 입장을 오히려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너 말대로 했다가 내 목숨이 위험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너 왕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영양가 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셔야 돼. 다니엘이 작전을 바꿔서 자기들을 직접 감독하는 내시 총독이 지시한 집사에게 찾아가서 이제는 새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흘 동안만 저희들에게 콩, 채소하고 물만 주시고 나머지 우리 친구들은 다 지금 왕이 주시는 그 음식을 먹으니까 열흘 후에
우리 네 사람하고 나머지 친구들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괜찮으면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이 결정대로 하십시오. 그 말은 그 집사에게 열흘이니까 3년 중에 열흘이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고 열흘 후에 보니까 이 네 학생들의 얼굴이 윤기가 나고 더 살이 지고 나머지 여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사람보다도 더 좋았더라. 그때야 이 집사가 왕이 하사했던 그 네 사람에게 분량의 모든 음식과 포도주를 치웠다고 했으니 믿지 않았으니까 그걸 치울 수가 없었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지식과 총명과 그 당시에 바벨론 왕국에 제공하는 모든 문학과 학문을 섭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다니엘에게는 거기다가 이상들과 꿈까지 해몽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도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우리도 채소를 먹고 다 채식주의자가 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조그만 것에서 일어나는 전투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야 토요일 밤에 클럽에 가서 술 마시고 춤추고 놀고 하지 않지요. 영화관에 들어가서 처박혀 있지 않지요. 밤새도록 게임에 붙어가지고 하지 않지요. 그건 그리스도인들하면은 눈에 보이는 일이니까 안 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니엘 시대의 채소와 같고 물과 같은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왜? 그 당시 왕의 포도주와 그 고기들은 두 가지로서 유대인들을 더럽혔으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유대 법은 먹어야 되지 않을 고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나라도 왕궁은 철저하게 종교법에 따라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음식 재료와 조리 방법까지 자기 종교법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제일 먼저 자기의 왕들의 대표인 벨에게다가 바치고 나서 왕들부터 먹기 시작하였으니 유대인의 이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라면은 법에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을 먹어버리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 되고 자기의 왕인 야훼가 아니라 바벨론의 신인 벨에게 바치는 음식,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야 하는 또 죄를 짓게 되니 이 두 가지로 자기들의 마음을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 채소, 콩과 물은 마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습니다. 내 이웃에게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해주어라.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Do to others as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너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니 똑같이 그렇게 해주어라. 너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원수들을 위해서 조롱하고 싸우지 말고 기도해 주어라. 교회에서 모든 교우들을 너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 주어라. 직장에서 너 경쟁 상대인 동료들을 위해서 너가 기도해 주어라. 장사를 할 때 경쟁 상점의 주인들의 장사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어라.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채소와 콩과 같고 물과 같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패하면은 비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드러나게 하는 놀러 다니고 하는 거 우리 안 간다고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상실합니다.
이 자그마한 것에서, 식탁에서부터, 영적인 식탁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하나하나를 볼 때 이게 다 우리에게는 채소와 같은 것들인데, 여기서 실패한다면 겉으로 드러나서 나쁜 데 안 가고 나쁜 짓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실패한 사람은 직장을 잡고 배우자를 찾고 직업을 선택하고 이사를 가고 사업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겉으로만 기도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요구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믿지 않는 미국의 일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그대로 본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채소와 콩과 물과 같은 이 주님의 명령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것에 맞추는, 먹는 것에, 즉 영적인 채소와 물과 같은 자잘한 이 명령은 우리는 생각도 안 합니다. 이게 실패하니까 속을 까서 보니 우리의 추구하고 자녀 교육하고 결혼하고 이사하고 직장 잡고 사업하는 게 보니까 믿지 않는 백인들과 믿지 않는 미국에서 여유 가진 주민들과 똑같더라. 이게 세상과 타협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이 세상의 기준을 닮아가버린 결과인 것입니다. 어디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실수가 나오느냐? 바로 자그마한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경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끝까지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양심에 따라서 상대방을 우리가 나보다 낫게 교회에서부터 대접해 줄 수 있는 이 자그마한 명령들이 실제로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개개인의 전투에서 승리해야 될 부분인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세례받은 저희들이, 새 언약의 자녀들이 해야 될 서로 사랑하라 하는 명령의 연장선이니, 이것이야말로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21세기의 바벨론과 같은 미국 땅에 사는 저희들에게는 이것이 더욱더 철저하게 질문되어지고 답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스스로는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 아버지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비추어 밝혀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둡고 알지 못하였던 세상과 짝하는 계획들이, 욕심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죄인들을 위하여서 아들을 죽이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도록 속사람을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